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바울의 고백을 담은 내용입니다. 영적 매너리즘이란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람, 그는 아주 특별한 마음과 태도로 부르심의 사명을 위해 평생을 하루같이 달려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생애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누리다가도 실패와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 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다가도 일상의 권태와 또 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인생의 길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애를 보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빛과 또 예수의 음성을 들은 후 그는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열망합니다. 매일같이 그분을 뜨겁게 갈망합니다. 또한 그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살았습니다. 숱한 방해와 공격과 회방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리고 연약한 자신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먼저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 뭐라고요? 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시련이란 그의 인생의 물과 기름 같은 것이었습니다. 외부적인 고난과 핍박이 그의 중심을 흔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는 내적으로 자신을 완전히 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학하고 또 유대 사회의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신의 조건을 잊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어디를 가나 배척당하고 공격당하고 시기와 모함과 거절을 당했지만 그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도 없습니다. 혼란도 없습니다. 연민도 없습니다.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는 감당할 수 없는 고초와 고난을 경험합니다. 즉 공격을 받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3번이나 태장을 맞았고요, 파선의 위험을 수없이 경험하였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히고 극한 육신의 고통을 겪었고 극한 외로움과 버려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한결같은 사랑과 열정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흔들림 없이 한결같은 사랑과 열정으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떠한 외부의 핍박이나 내면의 두려움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이토록 초연하고도 뜨거운 열정으로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진짜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바울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질그릇의 한계를 인정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요, 우리 다 한번 함께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그의 고백 속에서 그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인식한 방식에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을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주석가들은요, 바울이 언급한 이 질그릇을 두고 고린도 잡화점들에서 아주 흔하게 살 수 있는 값싸고 부서지기 쉬운 독이 등잔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소한 충격에도 쉽게 금이 갑니다. 사소한 충격에도 쉽게 부서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버려도 큰 아쉬움이 없을 만큼 값어치가 없고요, 모양도 특별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종이컵이나 소모품만큼이나 흔한 물건이었습니다. 질그릇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만큼 약하고 깨어지기 쉬워서 대단한 가치가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자기 자신을 바로 그 질그릇에 비유한 것입니다. 재료의 특별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기술조차 필요하지 않는 방법으로 빚어진 이 연약한 질그릇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시작해 보기도 전에, 무언가를 담아보기도 전에, 주인에게 쓰임 받아보기도 전에 부서지고 깨어지는 질그릇 말입니다. 그래서 버려진다 한들 아쉬움 하나 없을 만큼의 특별한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바로 이렇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참된 신앙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자신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지나치게 존중받고 싶어 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거기에 따르는 질그릇일 뿐입니다. 너무나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을 기대하시기 전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기엔 부적절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바울은 지금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의 부르심 앞에 서기 전, 그 사명을 받기 전 온전하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3년을요, 그 3년을 자기 인생을 내던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가족, 자기 생업, 자기 터전, 자기 계획을 뒤로 하고 철저한 헌신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 완전히 올인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말씀의 심오한 비밀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친밀한 자리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맛보고 그 감정도 공유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예수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종교생활의 외식과 교만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고통과 고독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자기 검증의 시간을 마친 듯한 이 제자들이 여러분,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큰 슬픔에 빠져서 저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누구입니까? 저는 아니죠. 여러분, 그들이 질문합니다.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닌 거죠. 이 말을 조금 바꾸면요, 혹시 그게 접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제자들이 저는 아니죠, 그게 접니까? 라고 물어볼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 자신을 스스로 확신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저마다 그 제자들 각자가 모두 예수님을 배신할 가능성을 그 마음 가운데 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 깊은 곳에서 다들 한 번쯤은 이 배신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님께서 나를 보셨을까? 혹시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셨던 걸까? 놀라서 뜨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실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을, 이 나라를 다시금 재건하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영화를 회복하는 그 찬란한 영광을 다시 가져올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 게다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면류관 대신에 십자가라뇨. 그들은 모두 속으로 엄청난 갈등을 느꼈을 것입니다. 때만 되면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큰 자냐라고 다툼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선언 앞에서, 그 죽음의 선언 앞에서 엄청난 갈등을 느낍니다. 따라간다고 했는데 큰일 났네. 내 인생이 이러다가 망할 수가 있겠구나. 지금까지 3년 동안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됐구나.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주님, 그게 저는 아니죠. 두려워서 묻습니다. 혹시 주님이 그것을 보셨을까 봐. 주님, 그게 접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길 위에서 이렇게 불쑥불쑥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수없이 예수님에 대한 배신의 아픔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믿는 일이,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 헌신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를 실망시킬 때요,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을 등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되지?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이런 병에 걸린 거야? 예수 믿는데 내 인생이 왜 이런 거야? 내 인생에 예수를 집어넣고 어떤 답이 나올까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내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인생에 예수를 대입하면 영광이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치를 당합니다. 인생에 예수를 더하면 면류관이 남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답이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를 선택한 인생에 대해 갈등과 회의를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동기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신을 포장한다 해도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깨어짐은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자 체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깊이 있게 인정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자기 인생의 질그릇인지 내 존재가 질그릇인지 이해하지 못하면요, 자기 깨어짐 자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보배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연약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그 겸손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요,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신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의 신비, 바로 깨어지기 쉬운 그 질그릇에 보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보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바울이 갖고 있는 인생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바울 인생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이 은혜의 신비,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있다는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 복음서의 한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 마지막 영광스러운 관문과 같은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요? 왜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요? 물론 이것은 구약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고자 하신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메시아로 높이며 찬양했습니다. 그 초라한 나귀 위에서도, 그 연약한 나귀 새끼 위에서도 그분의 존영이 얼마나 빛을 발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이며 칭송했습니다. 그를 찬송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예수님이 실제 정치적 패권을 장악하고 또 실제 왕으로 오르실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군중들의 기대 심리와 갈채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금빛 찬란한 왕의 보좌를 기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귀의 작은 것이라고 표현된 새끼 나귀를 타고 지금 보란듯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요, 제가 주일학교 때 종료주일을 맞아서 선곡했던 것이 좀 기억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타고 오신 이 나귀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아주 오래된 선곡이었지만 그 극중 주인공인 이 나귀를 떠올려 보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 나귀는 심각한 관종이었습니다. 심각한 관종이었어요. 이 나귀는 자신에게 열렬한 관심이 쏠리자 큰 착각에 빠집니다. 바로 자신을 타고 오신 예수님께 지금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하는 그 수많은 관중들을 보면서 이것이 자신에 대한 환호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너무나 어리석고 초라한 인식 아닙니까? 왕을 향한 열렬한 환호와 갈채를 보내는 백성들 앞에 이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자의식과 이 선곡의 주인공 나귀의 자의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이 왕적 권위가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인지를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정작 자신을 그 초라함 위에 올려두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깨어지기 쉬운 이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나귀는요, 그 환호하는 군중의 환호와 갈채와 칭송과 박수를 모두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자주 쉽게 범하는 신앙생활의 오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한 이 새끼 나귀에 불과합니다. 우리 등에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타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인생, 사람들에게 인정과 성과, 인기와 칭찬, 환호와 영광, 이 모든 것은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착각에 빠지면 비참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일 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에 대한 이 이해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서 12장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를 위해 하나님 앞에 거듭 3번 간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대부분 사도 바울의 육신의 질병으로 이해를 합니다. 바울은 안질이 있었다, 눈병이 있었다, 아니 간질이 있었다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성경의 원문을 보게 되면 그것은 뚜렷한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듣고 놀랄 수 있습니다. 나 그런 거 아닌데, 놀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기도했던 이 육체의 가시는 무엇이었을까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 소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르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소마라는 단어는 육신입니다. 육신은 몸을 상징해요. 즉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르키라는 단어는 혈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육체의 정욕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표현을 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사르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라고 할 때 고린도서 12장 말씀에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요, 이 사르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은 혈육의 가시, 즉 정욕의 가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떤 구체적인 육신의 질병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해결되지 않는 내면의 깊은 큰 어두움, 미움과 분노, 탐욕과 음란, 교만과 우울, 이러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게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아직도 이런 줄에 묶여 있습니다. 주님, 제발 이것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그 정도면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어. 그 정도면 내 용서로 충분해.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오늘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더 의지할 수 있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올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연약한 질그릇인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다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올 때마다 내게 준비된 내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요,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다. 내 능력은 내 약함 속에서 진가를 드러낸다.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장애에 집착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것을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으로 쇄도에 들어오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은혜 아래서 자신의 약함을 이해했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장애와 같았던 자기의 부족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한계가 되었던 자기 인생의 이 아킬레스, 여러분,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어진 그 연약함을, 그 문제를, 장애와 같은 인생의 고통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우리의 한계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선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속으로 쇄도에 들어오는 사건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신앙생활은요, 자기 주도 성장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자기 주도 성장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신앙은 철저한 관계성입니다. 어떤 관계요? 비참한 죄인과 완전한 십자가의 관계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관계성의 훈련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 아래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유와 기쁨이 무엇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이세요? 여러분의 자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족을 그분이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그분의 강함이 대신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완전한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일화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미국에 5명의 자식을 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한 명의 아들이 유독 병약하고 총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 사이에서 굉장히 주눅이 들어있는 이 아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는 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아들은 또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골수염을 앓았고요, 그래서 다리를 절었고 치아는 심하게 흐트러져 있어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친구들도 이 아이를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는 5그루의 나무를 사오십니다. 그리고 이 5명의 아들들에게 한 그루씩 나누어 주면서 나무를 가장 잘 키운 이 나무 주인에게는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1년의 기한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이 5명의 자녀들, 이 아들들을 데리고 나무가 있는 숲으로 향해서 갑니다. 놀랍게도 유독 그 한 그루의 나무가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잎도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가지도 아주 울창하게 벌어졌고요, 무성하게 큰 키를 자랑하며 자라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아버지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했던 그 병약한 아들의 나무였던 것입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한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은 약속대로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원하는 것을 묻습니다. 아들아,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다 들어주겠다. 무엇을 원하니? 하지만 이 아들은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큰 소리로 다른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이 연약한 아들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렇게 나무를 잘 키우는 것을 보니 너는 분명히 훌륭한 식물학자가 될 거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가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지금 아들들 앞에서 공표를 합니다.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아주 명분 있는 지지와 또 성원을 한 몸에 받은 이 아들은요, 성취감에 고조돼서 또 식물학자가 되겠다는 꿈에 부풀어서 그날 밤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가슴 벅찬 그 시간을 보낸 그 새벽,
잘 자라준 나무가요,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숲으로 갑니다. 자욱한 안개 속에 움직이는 물체가 그 나무 주변에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들이 숨을 죽이고 가까이서 보니까 물 조리개를 들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연약한 아들을 위해 물과 거름을 주면서 그 나무를 매일같이 보살펴 줬던 것입니다. 그 후에 아들은 비록 훌륭한 식물학자는 되지 못했지만 미국 국민의 가장 많은 지지와 신뢰를 받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루즈벨트가 기억하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일화입니다. 그 새벽녘 숲에서 나무 주위에 물조리개를 들고 있던 그 아버지를 발견했을 때 이 어린 루즈벨트가 깨달았던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아빠였구나. 이 모든 건 아빠 때문이구나.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기 위해, 우리가 일어서기 위해, 우리가 희망을 갖기 위해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면,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크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레미야 2장 1절 2절 말씀을요, 우리 다 함께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 때의 사랑과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40년의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의 시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40년의 시간을 신혼의 사랑으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 하죠? 예레미야 2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여러분,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비록 노예 생활이었지만 그들에게 익숙한 애굽을 떠나서 새롭게 발을 딛는 곳마다 낯설고 척박하고 곤고하고 메마른 땅,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이 이 신혼의 사랑처럼 그렇게 달달했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를 걸쳐보면요, 광야 40년을 온갖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으로 채우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서툴고 어리석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 안에서 이 첫사랑을 추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간을 다르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 하나님 앞에 보였던 모습과 다르게 다른 기억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조금 전에 9절 보셨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여러분,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이라고 하면요, 지금 그 땅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됩니다. 즉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광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밖에 아무것도 없던 땅,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던 곳.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했습니다. 원망했고 하나님의 신뢰를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들 모두는 짐을 쌌습니다. 구름기둥이 멈춥니다. 그러면 그들 마음에 어떤 기대가 있었든지 멈춰서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하고 때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방향을 따라 걷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래 머물고, 비록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온전하지 못하지만, 비록 서툴고 어리석지만 하나님 안에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였던 시간, 모든 필요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었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이스라엘과 나누었던 가장 아름다운 신혼의 사랑으로, 청년의 사랑으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광야 같은 곳 길을 걷고 계십니까? 사방이 척박하십니까? 뭐라도 할 수 있어야 기대를 할 텐데 씨조차 뿌릴 수 없는 땅입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청년의 사랑, 헌신과 열정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추억하시는 신혼의 사랑, 친밀함과 신뢰를 드리십시오. 우리는 그 약함이 사라지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질적인 내 인생의 육체와 가시와 같은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더 온전히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약함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한계 속에서 위대해지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오직 그때, 바로 그 순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 시간조차 우리 배후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불평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신혼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아, 우리 아름다웠던 그 신혼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호소, 여러분 귓가에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육신의 정욕으로 넘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전부인 삶, 주님의 말씀이 전부인 삶,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초라한 땅, 초라한 광야의 시간을 보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전부인 신혼의 사랑과 청년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늘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우리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가장 아름다운 시간으로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신혼의 사랑으로, 청년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있도록, 연약해도 부족해도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